자,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죽을 병에서 낫게 되면 보통 이렇게 성도들 같은 경우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삶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건강하면서 자기의 이 육체를 챙기는데 모든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선을 건너왔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덤으로 더 살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끝날 거였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더 살게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럼 나의 나머지 인생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정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거의 직전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일들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두 번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왕에게 잡혔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거의 참수되어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 번 살아났고요. 또 한 번은 육신의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극적으로 살려냈지 않습니까? 두 번 사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새롭게 덤으로 펼쳐진 삶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사명을 가지고 왕으로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크게 미끄러지게 돼요. 그게 오늘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점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그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수르의 반대에 서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있는 이 유다 같은 나라, 그런 나라하고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사신들을 보내게 돼요. 사절단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들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거든요. 이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서 낫고 나면 다른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이 유다하고 연합전선을 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들을 보자마자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막 커가고 있는 나라인 그 바벨론이 먼저 유대에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유다가 힘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개방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기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국가의 기밀인 사항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32장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이사야 39장에 없는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 39장에 있는 말씀 중에 역대하 32장에 없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보아야 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32장, 역대하 32장으로 가보십시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701조. 자, 보세요.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오늘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을 때 행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가 받은 은혜가 뭐지요? 병들었다가 나은 거죠. 근데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만해서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 헌금을 많이 안 드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해서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지금 본 말씀 31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여기 잠깐만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이거는 히스기야가 나은 거를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았느냐고, 아니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을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렇게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아니 그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잠시 뒤로 물러서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일이 잘 풀릴 때라든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라든지 뭔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잠시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온갖 보물과 무기고까지 보여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39장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먼저 히스기야 왕에게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보세요. 먼저 읽습니다. 3절 4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이라는 말은 먼 데서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세 번째 물었지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 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한 것 세 가지. 첫째, 그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왕에게 무엇을 물어봤나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왕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나았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적을 보면서 나았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사야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사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 험악한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죽 좋냐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딱 빼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교만해졌구나. 두 번째로 어디서부터 왔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원방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들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웬걸요, 나중에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경솔했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하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물도 다 보여줬고 무기고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유대에서 그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보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무기고도 다 봤기 때문에 침략 야욕이 강해진 거예요. 야, 이 나라 꼭 정복해야지. 그럼 다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가 참 어리석어요. 참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지혜로웠고 그 다음에 예민하고 판단력이 좋고 통찰력이 좋고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 미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차청한다.
교만한 자는 미련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자꾸 미련해져서 그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판단하는 것이 매를 자청하고 만다. 지금 히스기야가 꼭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전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너무나 미련해지고 멍청해진 거예요. 왜? 교만해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그 콜로라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전에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 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약이 너무 심하고요. 동성애에다가 그리고 사단의 어떤 그 역사가 많아서 사단교가 막 굉장히 부흥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런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는데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이곳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작정하고 그곳에 개척을 합니다. 25명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살해 위협도 당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 마약단들이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가 결국 부흥하면서 거기서 선교단체들이 대거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지역의 범죄율이 줄어들면서 악한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경건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라든지 새들백 교회라든지 이 유명한 교회들보다도 이 교회가 뉴 라이트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훨씬 더 영향력이 컸고요. 이때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벽을 뚫고 지역으로 나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게 진짜 부흥이다. 이 말을 뉴 라이트의 그 목사님 테드 헤가드가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부흥할 때 막 부흥하면서 유명해지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테드 헤가드 목사님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되고, 세계 다니면서 강사로 집회를 인도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점점점 그러면서 이분이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강의해달라고 불러도 교회 숫자를 보면서 그 정도는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점점점 이분이 교만해지더니 급기야 어떻게 됐느냐면 동성애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성애와 마약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세계 교회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그분의 어떤 놀라웠던 어떤 그 영광과 그 추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 교만이 무섭다. 교만하게 되면 내 마음을 열어서 사단한테 오라고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수시로 사단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며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에 빠지려고 할 때 이때 정말 내가 중요한 순간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멍청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를 묻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 왕궁에 와서 온갖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본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 보물들을 전부 다 가져갈 것이며 무기들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후손들 그 왕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다. 엄청난 말을,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참 깜짝 놀랄 일인데 더욱 깜짝 놀랄 일은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지요 하고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달라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순간에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교만해서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개로 이렇게 갔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소이다, 이렇게 받는 게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은 더 깜짝 놀랍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또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그렇게 앞으로 망하더라도 제가 사는 동안은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제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느냐고요. 질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이분은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강건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히스기야와 오늘 보는 히스기야가 너무 다른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사람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가, 삶도 추락하고 생각도 추락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야, 교만이 정말 무섭구나, 사람을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면 참 히스기야가 안타깝고 불행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26절에 아까 25절에 교만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26절에 읽어보시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가 뉘우쳤다고 나와요. 교만했던 것을 뉘우쳤다. 이때는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왔었는데 결국은 뉘우쳤다.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부터 쭉 보시면 30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너무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창고가 있어야 됐어요. 곡식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 다음에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해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들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이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그 뒤에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했던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참으로 교만해서 이렇게 무너졌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그가 뉘우쳤다는 것, 회개했다는 것,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에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응답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승리 이후에 교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승리 이후에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사명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리 이후에 사명으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태국에 다녀와서 거기서 정말 귀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같이 갔던 선생님들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매달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헌금을 모아서 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동참하게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과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 이유를 사명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유지가 되면서 더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겠습니다.